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의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을 향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로 self-portrait,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화상은 스스로 자신의 모양을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화상은 나 스스로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나의 초상화입니다. 이 자존심과 자존감에 따라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듯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어떠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령 자신을 향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화상대로 매우 행복하고 매우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향해 부정적이고 나 자신을 향해 절망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그 자화상대로 반드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너무나 불행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지? 그러면 정말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너무나 안 맞아. 나는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만났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잘 되는 삶, 잘 되는 나를 계획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향해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초상화, 자화상을 바꿀 때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고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그려놓은 초상화인 자화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뻐. 나는 예뻐. 나는 멋져. 나는 멋져. 나는 참 대단해. 나는 참 대단해. 나는 참 소중해. 나는 참 소중해.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 매력 있어. 나는 참 매력 있어. 어떠세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는 말들 아닙니까? 아멘.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더 잘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이미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의 자화상을 가질 때, 우리가 이렇게 희망적인 자화상을 가질 때,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고 고귀한 자화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지 않듯이 우리가 나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인생 최고의 삶을 선사할 아름다운 자화상을 우리의 마음에 그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자화상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리는 초상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자화상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의 멋진 재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이 자화상을 결정합니다. 아멘. 너무나 뻔한 말씀 같지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냐면 뻔한 말씀을 우리가 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자화상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재료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멘. 자화상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면 나이가 먹었다고 내 마음속에 자화상이 스스로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화상은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 물감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새하얀 도화지가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 어떤 방법,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든 그려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재료나 아무 방법을 가지고 마음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 새하얀 우리의 마음의 도화지에
어떤 생각의 물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는 생각들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한 초상화인 자화상이 그려 넣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너무나 철학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향해서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 건데 어때? 누구한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생각인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에 대해서 아주 별로 무게감 없이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아요. 필터링 없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문제는 심지어 해서는 안 될 생각들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짜라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무 생각이나 해서는 될까요? No.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돈이 들지 않는다고 손해나지 않은 거라고 아무 생각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무심하게 생각했던 것, 우리가 가치 없게 생각했다는 것이 하던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왜요? 우리 김수영 선생님 금 좋아하시죠? 아멘. 다이아몬드는 어떠세요? 아멘. 누가 아멘 하셨어요? 우리 주사님 아멘 하셨는데 금 다이아몬드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금과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갖고 싶죠? 그런데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요. 금 다이아몬드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도 금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을 먹잖아요.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 가서 10만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먹고 싶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10만원짜리 스테이크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안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음식 며칠 동안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음식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밥식으로 살아도 10일 정도는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얼마나 안 먹어야 살 수 있을까요? 물 한 3, 4일 정도 안 먹으면 어때요? 벌써 탈수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물이 한 병에 얼마 정도는 할까요? 물 한 500원? 1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숨쉬게 하는 공기. 우리가 얼마 정도 안 쉬어야지 살 수 있어요? 얼만큼 사용 안 해야지 살 수 있습니까? 1분? 2분? 3분? 목사님, 전혀 폐가 커서요. 한 3분 정도 호흡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 비싼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값어치를 굉장히 낮게 했던 값싼 것, 그 공기가 한순간도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작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값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 금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공짜로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공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공기가 공짜라고 공기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죠. 공기는 없으면 단 몇 분이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할 수 있다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 생각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값싼 공기가 너무나 중요하듯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요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린 이유가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한 사람의 사람됨이 그의 생각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생각은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를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각을 우리의 삶의 어때요? 자화상을 통해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프로네마호 사르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프로네마,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적 사고방식은 곧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라는 것,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된 인간의 몸, 즉 부정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이 곧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이 말하는, 그렇다면 우리를 살게 하는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영은 푸뉴마예요. 성령입니다.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아 역사하게 하는 그 푸뉴마, 영적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에이렘의 평화와 번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자화상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른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지금 당돌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으로 시작했던 부정적인 생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의 자화상이 되어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네피림의 후손, 거의 아낙 자손을 보고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나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자화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 마음속에 그려진 자화상이 되었어요. 메뚜기 자화상. 상대는 커 보이고 나는 지극히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노예의 자화상에서 별 볼 일 없이 바뀐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의 자화상을 가지고 여전히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약속이 성취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열명으로 시작했던 이 이그러진 자화상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요 40년을 헤매게 돼요. 그리고 그 이그러진 부정적인 마음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10명과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메뚜기 자화상을 그려놓고 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를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거인이다라고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이런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자의 자화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긍정의 자화상, 승리의 자화상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의 인생의 최고의 삶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자화상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을 결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승리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자상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자화상을 가질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재료는 바로 우리의 뭐예요? 말이고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언어가 자화상을 결정합니다. 아멘. 너무나 뻔한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긍정의 말, 아름다운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자화상을 변화시키는 재료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른다. 아멘. 우리의 입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말로 의로움,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뭐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의 초사가 자화상을 결정해요.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의 말,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말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언 6장 2절은 너의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에는요 각인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 뇌 연구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세포는 230억 개가 있는데 그 230억 개의 세포 중에 무려 98%가 우리의 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에 많이 노출되느냐, 내가 평소에 어떤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의 뇌가 그 말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몸에 자동 실행 단축 그것을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에는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우리의 뇌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뇌는 우리의 척수를 지배합니다. 척수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뇌에 전달되고 그 뇌가 나의 척수와 행동을 지배하여 우리로 하여금 내 말에 따라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견인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처럼 긍정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긍정의 상황을 자꾸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행동이 긍정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갖고 있는 견인력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의 말을 자꾸 말하고 부정의 말을 자꾸 반복하면 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상황을 자주 만나게 돼요. 나의 말이 나의 언어가 나를 부정의 자리로 이끄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과 결과를 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원인과 결과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정을 말했으니 부정을 만나게 돼요. 내가 긍정을 말하면 반드시 긍정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긍정의 말을 외쳐야 돼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말에는요 성취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 종이에 써서 늘 여러분이 자주 마주하는 자리에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써놓은 글을 말마다 묵상하면서 말로 중얼중얼 외쳐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리라.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이 일만은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그것을 여러분 써놓고 읽어보세요.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놀라운 힘과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또한 최고의 도구가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요 자장가를 불러주면요 그 아이가 금세 잠이 들어요. 어린아이를 두고서요 옆에 두고 쉬 보세요. 아이가 금세 뭐예요? 오줌 누워요. 말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부부이든 아니면 자녀와 부모의 사이든 가족이든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말이 우리의 행동과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서 자녀로 하여금 좋은 자화상을 갖게 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긍정의 말을 해서 우리가 서로 좋은 자화상을 갖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돼요. 말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첫걸음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부정적인 말들을 제해야 돼요. 그 말들을 적어두고 무의식적으로 그 말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 말들을 긍정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 그 즉시 희망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그 즉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말을 말해야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삶은 이미 고쳐졌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가 얻었으니 나는 우주 최고의
우주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주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이미 금수저입니다. 나는 이미 금수저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창조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꿀 때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자화상이 그려나가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멘.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정말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어요. 40세 때 갈렙이요 그 말을 했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긍정으로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렙이 40살 때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나서 그가 85세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노년을 준비하고 마감해야 될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의 말을 40세 때 했던 갈렙은요, 무려 85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중에 가장 좋았던 헤브론 땅을 85세 때에 차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퇴하고 힘이 다 빠진 그때 85세가 됐던 갈렙은 그 헤브론 땅 가장 좋은 명당을 차지하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뿌린 긍정의 말, 우리 인생의 결과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 세 번째 재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자화상이 변화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자화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자화상이 바뀝니다. 아멘. 우리의 자화상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불행하고 실패했던 인생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어요. 일그러졌던 자화상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새로운 자화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여기서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자랑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역사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과거를 가졌던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 영광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 어때요? 부여하시겠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당신을 부르는 자, 예수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넉넉하시다는 거예요. 들고 흔들고 부어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우신 주님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바뀌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바뀌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이대 세리장입니다. 그는요, 패권국인 로마에서 부여받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얻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동족으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격증을 가진 도둑놈. 심지어 친척들도 가족들도 세리를 당해 그렇게 불렀어요. 자격증을 가진 도둑. 삭개오는 동족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격증을 가진 도둑이야. 그래서 그런지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과 공허움을 달래기 위해서 악착같이 남을 속여서 돈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뽕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피해 올라갔던 그 자리가 그에게는 성지가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영접하여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신을 처음으로 사람 취급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에 일그러진 자화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랑의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의 자화상이 변한 후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모아서 손에 쥐기를 좋아했던 일그러졌던 피해 의식을 가졌던 삭개오가 자신의 손을 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선교사예요. 도둑놈이 복지사가 된 거예요. 외로웠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자화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기꾼도 복지사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도 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 마음 가운데는요, 일그러진 자화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선뜻 나설 수 없는 그런 떳떳하지 못한 그림이 있어요. 남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기를 꺼려했어요. 이그러진 자화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 정오에 혼자 마실 물을 길러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녀의 자화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생명처럼 여기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몰려있던 사마리아 도성 가운데 뛰어들어갔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나 그 말을 듣고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더라.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 중에 많은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지라. 예수를 만나니까 이 여인의 자화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상처에 매여있던 사람입니다. 아픔에 매여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매여있던 사람입니다. 원망하면서 공허한 마음, 미워한 탄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이 여인, 낙심된 마음으로 살았던 이 여인의 자화상이 예수를 만나니까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아름다운 존귀한 자화상을 갖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그 여리고 앞에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자신 앞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거지인데요.
맹인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즉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인격의 변화, 아름다운 자화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자화상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자화상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그러진 자화상과 결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과연 그동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자신을 향한 초상화를 그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네. 나의 손을 보고 나의 몸을 보고 거울을 보니까 나는 이제 은퇴해야 되나 봐. 나는 이제 쓸모가 없나 봐. 그렇게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학대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change your 뭐예요? think.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뚜기의 자화상에서 승리의 자화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일그러진 자화상과 결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그동안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들이 부정적인 언어, 저주의 말들을 무심코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안 되겠어,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이 학대당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hange your language.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우리의 인생의 자화상을 아름답게 그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n Christ.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늘 가까운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친밀한 사람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 인생을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자화상이 아름답게 변형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된 내 인생 최고의 삶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가 보다 나은 자화상을 그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나의 인생의 존귀한 자존감을 더욱더 높이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